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는데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어떤 철학에, 어떤 속임수에도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의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과 금욕적인 생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지킴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 하면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사도가 율법 지킴에 대해서,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금욕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특별히 지킨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율법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비적 체험, 금욕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 그게 나쁜 건가요? 선뜻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안식일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의미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복 주시고 그날 쉬셨거든요. 그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6일날 완성된 것이 아니라 7일째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내가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킨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식일을 못 지킨 거죠.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지낼 때 그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율법을 올바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나에게 율법적인 실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내가 율법 지킨 것을 나의 의로 취해 가지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율법 지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율법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나의 믿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건 외형적인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율법 지키는 행위, 율법적인 실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여겨버렸던 것, 그걸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겠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지킴을 내 의로 취해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기 욕망,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람의 유전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계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지, 이런 경험이 없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한 삶을 내 신앙의 어떤 우월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절제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보면서 절제하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죄된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될 자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행함은 감사함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함이거든요. 이 감사함이 행함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함은 뒤로 제쳐놓고 행함에 우리의 목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넘치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라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지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함이다라는 것은 감사함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행함은 어떤 것이냐면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라고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다라고 싶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뭔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가슴을 치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그저 원망스러워서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저희들이 늘 듣는 이야기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어요.
인간에게서 시작된 믿음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열심으로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 행함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내가 여러 가지 실천과 열심과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그 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 내 마음이 순결해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깨끗한 자로, 내가 많은 것을 행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됨,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감사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죄의 존재이고 죄의 존재인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확증하심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전에는 조금밖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많이 온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만 우리가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몰랐는데 내가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분명히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 먹은 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그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는 자기 행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종, 그러한 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얼마나 귀한 주인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자유한 몸이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평생 주인 밑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종의 모습,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닌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은 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이야기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자기의 주체성을 세워가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된 존재가 더욱더 그 죄의 모습을 공고하게 해나가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경의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죠. 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라고 존재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의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심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도 다 심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데 참된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책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책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책망,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죄된 모습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인 거예요.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드러난 것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빛으로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 자들인가 하면 자기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고요. 그건 인간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어둠 맞습니다라는 이 책망을 받은 자들은 그 책망받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띄워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 뜻,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제사장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보다 절에 가면 더 많아요. 지금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칭송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해서 법정이라는 그 사람,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 지금도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지금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이것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죄된 모습을 계속 지적하고 우리 안에서 송사하면서 너가 더 열심히 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니? 너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송사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사탄은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살인죄 저질러, 나가서 도둑질해,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더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거기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사기치고 도둑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시잖아요. 저한테 돌 던지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일 있으면 예배 시간에 꼭 30분 전에 오셔서 무조건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드려야지 여러분 제대로 말씀 듣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어때요? 뿌듯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앉아서 뭐 말씀 들으면 잘 들어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또 이게 다음 주부터 또 30분 전에 오셔서 다들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더 미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송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아왔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사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에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위의 것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의 게 어떤 거예요? 땅의 건 어떤 거죠? 알 것 같은데, 뭔가 알 것 같은데 대답하기는 조금 좀 그렇죠? 여러분, 천국 위의 건가요? 땅의 건가요? 위의 거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영화 위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것. 이게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구분하면 이게 잘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의 편지였어요. 그걸 이렇게 좀 편의상 나눠 놓은 게 장이에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우리가 보기 쉽게. 그러면 2장 23절과 3장 1절은 원래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걸 문맥으로 그냥 나눠버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배웠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율법 지킴이나 또 신비적인 체험이나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위의 것이 어떤 걸까요? 위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어떤 거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런 율법 지킴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돈,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 끊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열심을 내가지고 그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위의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생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그 생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되어지면 사도의 말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뭐 세상 것 마음대로 뭐 이제 내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죄 막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렇게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게 가끔 하나님이 내두시기는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인지 심판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 장중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행하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작정 뭔가를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주 밖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하고 그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꼬여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자꾸 꼬인다고요. 거기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3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땅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며요. 우린 다 주 안에 있는 자라며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행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도도 10시간 했고요. 어제는 8시간 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도 10시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저는 도무지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저 내 소원밖에 없습니다. 내 육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있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아주 몰직한 그런 생물들은 다고 한다고, 맨날 달라고만 한다고.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하신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 생각 버리는 것, 그게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은 무엇과 함께 가느냐면 평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평안함, 평강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평강,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도에 있어서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평안한 감정이 없어지면 또 무언가를 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 놔야지 된다고요. 감정은 우리에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자꾸 감정을 쫓아서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네. 그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의미는 한마디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이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라는 게 뭐죠?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세우겠다라는 그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죽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확인한 자로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도를 이 세상은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인 성도의 모습이 언제 밝히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이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는 내려놓게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자신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이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생각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져야 할 것뿐임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육의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오롯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나타남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